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자르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함이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노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네.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사실은 다니엘서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다니엘이 그 주인공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특별히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다니엘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목적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느부갓네살 왕들이 하였던 일들,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결국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여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초반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를 드리면, 넌센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왕 중에 가장 어린 왕은 누구일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4살 왕.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느부갓네살, 네, 4살짜리 왕. 제 아들이 4살인데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귀여운 왕이 아니죠. 뭐 느부갓네살 왕 넌센스로는 귀엽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감히 그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그러니까 반대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뭐 편안한 이렇게 따뜻한 예배당에 앉아서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그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천하를 통일하였던.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지금 이제 한 34년, 느부갓네살 왕이 43년을 바벨론을 통치하는데요. 사실 이 바벨론의 그 나라의 이 통치 기간이 최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의 이 나라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 43년을 통치를 하였다면 결코 이 열대의 왕들 중에서 짧게 통치한 기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전성기 중에 전성기를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고 있는데요. 인생의 말년에 한 30 통치한 기간이 한 34년 정도 지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3년의 기간 중 34년 정도가 되는 이 기간에 조서를 내리는데 조서의 앞부분이 무엇입니까? 나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내가 언어를 얼마나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 휘하에 있는 각 다른 나라의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조서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이 정말로 사실은 세계를 통일하였던 나라였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능한 왕이었고 군사에 능한 왕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은 잔악하고 포악한 왕으로 또 유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는 아이들도 느부갓네살 왕이 온다라고 하면 마치 호랑이가 온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히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4살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오늘 변화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다니엘서 4장을 읽을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소름이 돋고는 하는데요.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4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면 정말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이 일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4장 2절과 3절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천하 만민들에게 인생의 말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보내는데 너희 모든 인생의 말년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지혜와 또 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들어있는 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조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조서의 내용을 저희가 잘 살펴볼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천하의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내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 평강, 정말로 놀라운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백성들에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바로 평강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 이 평강은 이 당시에 이방인의 나라에는 없었던 단어이죠. 지금 이방 나라의 가장 높은 왕이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자신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막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왕이었던, 우상으로 점철되어졌던 바벨론을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에 이 51개의 도시 가운데에 7층 높이의 우상의 신전을 세웠던, 가장 도시의 중심부에 그 7층 신전이 있고 51개의 우상이 각 도시의 요소마다 세워졌던, 그것을 세우라고 명령하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인생의 마지막 조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까? 이 평강은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정서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과 건전한 관계를 맺을 때에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 그 평강을 모른다라고 하면 감히 그 평강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 것 같은 이 우상의 왕이 마지막 조서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정말로 이 평강만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조서였기 때문에 가장 사실은 소중하고 가장 인생의 경험에 농축된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나라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2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마치 이 4장 2절만 딱 띄어서 읽어준다면, 저도 다니엘서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다니엘서 4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라고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다면 마치 바울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저는 뭐 베드로의 고백 같고요, 또 모세의 또 고백 같고요. 이런 이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이나 했을 법한 이 말을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다니엘의 영민함, 영특함, 또 다니엘을 통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꿈의 해석으로 인하여 느부갓네살이 변화되었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변화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에 능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치리에도 능한 왕이었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에도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일으키고 수많은 전쟁에서 싸워 이겨내고 또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에 사실은 자기가 이루었던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았을 때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어느 것 하나 칭송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어느 것 하나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100점짜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들을 꿈꾸지 않습니까? 저는 연소한 제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 사실 후회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의 선택에서 내가 그 선택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할 만한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그런 것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멋지고 훌륭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그러한 인생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선택, 나의 이루었던 모든 행적, 내가 지금까지 쌓아와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부유함과 평안함과 위대함보다 하나를 꼽자면 내 마지막 조서를 통하여 내가 하나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나의 전쟁사도 아니요 나의 행적사도 아니요 나의 치리사도 아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저희가 사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아왔는데 4장을 보면서 저희는 사실 당혹함을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뒤에 나오는 꿈의 이야기는 두 번째 꿈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잠을 잘 자지 못했었던 왕인 것 같아요. 참 불행한 왕이지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것은 저도 좀 경험해 보았지만 참 힘든 일입니다. 꿈을 많이 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꿈으로 인하여 앞으로 이 큰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이 나무가 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나무 밑에 거하였던 이 수많은 평온함들이 이 나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끝난다라는 것임을. 그래서 나무의 덕택으로 모든 것이 쉬고 있는 것 같고 나무의 덕택으로 말미암아 많은 들짐승들과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다음에 아름드리를 무성케 하셨던 어떤 한 거룩한 자가 그 나무를 베어버릴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7년에 거의 반 미치광이 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 돌아와서 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더 경험한 후에 1년을 왕정 생활을 마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년의 통치 기간, 다음에 34년의 통치 기간, 7년의 광인 생활, 그리고 1년에 다시 이 왕정 생활을 마치고 느부갓네살 왕은 죽게 되는 것이지만 하여튼 이 광인 생활을 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의 인생을 통해서 보는 우리 초반의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어떻게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가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수록 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돌아보시면 정말 이 일들은 불가능했던 일들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아마 몇 가지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도 지난 한 해에 작년 2019년 이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어찌나 은혜가 되던지요. 사실 불가능해 보일 것만 같은 많은 일들이 이미 제 삶 가운데에 이루어져 있고 또 그것을 제가 누리고 있고 정말로 많은 삶의 이 패턴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많이 알게 됩니다. 정말로 불가능한 했었던 일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일들은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는 가능한 일들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변화하는 것, 내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혹은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떤 병의 고침들, 또 어떤 가족의 어떠한 나아짐들,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일들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가능할 것 같던 이 일들이 아마 내년 이맘때쯤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또 각자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것은 해결되지 않을 일들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반드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마저 그것은 불가능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해결되었어 라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은혜를 가졌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장 4절 이후부터 18절을 보면 여전히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샬롬에 대해서 말하고 그다음에 평강에 대해서도 말하고 하나님의 이적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의 언어는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을 향한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8절에 보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에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의 입술을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중요할 때에 나의 구원자, 나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그 7년 환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전히 자신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신의 이름은 벨드사살, 내 신의 이름을 따라 지었는데 그것이 벨이라는 것이죠. 짧게나마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간다면 저희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말하며 예배 가운데 그것을 높여드리지만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벨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나약한 느부갓네살을 통해 우리는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분명히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는 벨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연약함이 느부갓네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는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 아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거의 죽기 직전의 느부갓네살이었다면 아마 다니엘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너 다니엘아 라고 말하는 나중에 이 역대의 왕이 등장하지요. 그 왕의 고백과 같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하는 그 귀한 이름인데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름인데 벨이 했다라는 이름을 말하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연약함은 우리가 앞에 보았던 이 느부갓네살의 우리가 배워야 할 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할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한 일들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여전히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들이 제약될 것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게 하시고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먼저는 내 인생에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이미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잊고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누리고 있고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었음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불가능할 것만 같던 이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기다리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